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또 전도운동 속에서 세 군데,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이 세 군데를 향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의 생을 건 제자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성경에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아시아에서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 그럼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21절에, 그리고 로마에서는 16장 1절부터 27절에 각각 맨 마지막 장에 제자들의 이름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구,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은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 인구가 살다 갔는데 다 기록도 하지 못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들입니다. 죄. 전쟁 안에 가서 사람 죽인 정복자들을 영웅이라 그러고, 남의 것 다 빼앗아 가지고, 법적으로는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이름 남긴 성공자들이든지 다 그런 이름이잖아요. 정말 자기 생을 들이고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어디 기록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이름을 특별, 비밀, 전도, 팀 구성 그랬습니다. 어마무시한 말이잖아요. 전도팀이라는 말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뭡니까? 비밀이 들어있어. 그 비밀도 특별히 타업시키듯이. 군대 가면은 사병으로 가도 비밀 취급 제한이 있습니다. 4급 비밀까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급, 3급, 1급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급 비밀 취득자예요. 그럼 우리 근무만 쓰는데도 어디서 냐면 지금 많이 노는 빵카 이런 데 들어가서 쓰잖아요. 근데 1급 비밀은 사병은 못 봐요. 고도에 제한된 교육받은 장교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팀으로 부르시고 특별 비밀 전도팀으로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비밀이라는 말은 주신 분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표시나지 않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명계약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전도자 나만의 맺은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막 떠들고 하는 거는 그 비밀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 전도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비밀 전도팀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16장에 말하잖아요.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교활하다는 말은 남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거기 써넣어갑니다. 주로 사기꾼들, 선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 요즘은 아첨도 아부 이러잖아요. 아부의 힘이라는 책도 있다니까요. 아부를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부를 드러나게 하는 거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띄운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설교가 그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뭘 배우느냐면요, 청중의 요구가 뭔지를 파악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면 사람들이 그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종교를 모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은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전혀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막 건강도요, 입에 먹기에 단 거 계속 먹으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와요. 나중에 심장까지 문제 생겨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병 들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단 거 줄이라고 그러고 매운 거 줄이라고 그러고. 그 건강에 좋은 건 뭡니까?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영혼 정도가 아니고 영혼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 비밀 전도팀 구성,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은 맨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은 세 가지가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누구와 맞나?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세상과 맞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방향이, 내 기도, 내 사역,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은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과 내가 있는 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되냐?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오래 건강에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호흡이 고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호흡, 병 치료하는데도 호흡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자, 이 방향이 맞는 거는 하나님과 뭘 맞아야 되냐면 복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내가 방향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그게 구원을 이루는, 우리 지금 말하면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뭔가 전도입니다. 전도.
세 가지 뜰 성전은 결국은 그 핵심이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다민족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살리는 겁니다. 육신의 병은 사실은 영혼, 마음, 정신 바로 되면은요 육신을 다스립니다. 왜 병 걸립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근데 그걸 왜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못 합니다. 야, 여러분 길가 다니면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항상 먹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삐쩍 마른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늘 먹고 다니. 이런데도 이래서 더 필요한가 봐요. 그럼 삐쩍 마른 사람은 뭐 먹지를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게 다 병들었죠. 그래서 교회 보고 뭐라 했냐면은 육신의 병 치료한다는 병원 약국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병에 영원한 근원이 되는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기도, 이건 그야말로 진짜 호흡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합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렘넌트 7명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딱 방향, 목표, 기도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여러 가지로 많으면 분산되면 힘이 안 생깁니다. 딱 한 가지에 집중이 돼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돈 주세요 이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렘넌트 7명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옆에 있는 가족하고도 함께 못 하는데.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자가 일하니까 뭡니까? 밭에 있는 농사 채소까지도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가 그대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777입니다. 이거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마지막 사역입니다. 육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40일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했다는 거는 똑같은 거 녹음해 가지고 틀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밀한 겁니다. 이번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아들 목사가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버지, 사도행전 1장 3절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거 마치고 나서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현대 RSV 번역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제일 근위 있는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 1600년대에 왕명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원문으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가장 근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친다고 험정력이라 그래요. 킹 제임스 왕에게 바친다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40일을 가르쳤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777 기도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요 7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 구절이 다 있잖아요.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해야 여러분과 내 지식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믿음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자꾸 각인시키는 내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행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777 기도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무진행이들이 딱 하나만 했다니까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하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 이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뭐지요? 대통령이라도 잡혀간다니까요. 아무 힘 없어요. 귀신들은 속입니다. 뭐 강감찬 대감 장군 귀신 말도 안 되는 게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영원한 이름, 모든 사단을 꺾어버린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이름,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이 응답을 가장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울이라.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나타낸 겁니다. 그게 삼들 성전으로 도는 겁니다. 이방인, 다민족들. 이방인에게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때, 내가 처음 법정에 설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옆에 없어도 사람이 여러분 안 도와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더 도와주십니다. 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 결국 계속 그 사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하고 가다가 그 냇가나 바닷가 가면은 먹이 주지 마세요. 그런 팻말 써놨잖아요. 안내문에. 왜 주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이 새나 오리가 받아 먹는 먹이 먹으면은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먹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꼭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람 도움만 받다가 그거 의지하다가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내게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뭔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한 그 말씀이 다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고, 성취되게 하려고. 사람이 나를 놔떠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사자 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듣게 하는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했습니다. 그러고는 해당에 들어가서 누굴 살습니까? 렘넌트를 찾아서
전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전환점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드셨는데, 주님이 그 전환점의 사역을 보여준 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왜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늘 봤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가한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라. 그러고는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2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누려야 될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모든 가르침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행하고 계신 그걸 내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대가 있잖아요. 나의 시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느냐? 이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11장 1절부터 18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 벽에요? 이방인을 보는 눈이 자기 전통에 묶여가지고 놓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냐 그러는 겁니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전통에 묶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요, 항상 일본 사람 이런 말 안 해서 일본 놈 이래야 표준말인 줄 알았다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일본 놈 이래야 바른말 하는 것 같고 일본 사람 이러면 틀린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에 있어요. 그게 목사된 나에게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운동 못 맡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편가르게 하잖아요. 원래 사단이 그래요.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미혹 강명의 천사로 가자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단이 가지고 나는 놀이터가 된 거예요.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뭐 애국이라 그러고, 둘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애국이에요. 사방에서 흔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게요, 세계 선교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 생에도 내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살아온 데서.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서 물어봐요. 귀신 들린 데 한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요? 목사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그게 제일 돈 안 들이고 제일 이익 남는 일입니다. 점쟁이 찾아가도 돈 내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뭐 돈 내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신다니까, 말씀으로. 세상에 그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기도해 보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그 응답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즐기면서. 우리는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그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고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끌고 갑니다. 이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내용,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로 로마서 16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전부 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게 특별 비밀이에요.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이면계약. 그 사람이 공인된 문서에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쓰는 거 넘어서서 그 이전에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특별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이면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뭔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그 사단의 방해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속히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은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만들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시키고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거기서 떠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도록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있던가 그걸 지금 준비했다가 주시고 나타내시고 그게 영원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감추어뒀다가 줬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와 맞아야 되냐?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이거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제일 드러나는 게 세상이 딱 맞아. 세상과 맞아. 더 깊은 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 탐욕과 맞아. 거기서 기도도 나오고 사역도 나오고 이러면은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틀린 거죠. 아주 나쁜 말로, 아주 좀 그한 말로 죽 서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평생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욕심 따라 한 거고 사단이 속이는 세상 따라간 거라. 이리 오구나 이리 오고 느꼈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또 메시지로 우리가 설교 속에서 훈련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방향과 목표와 기도가 맞다. 그래서 세 가지 24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24개 팀이. 그래서 24기도팀.
24 기도팀이 오늘 나온 대로 로마서 16장 25절 뭘 기도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있던 그거. 거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누굴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그래 놓은 겁니다. 그걸 감췄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거 설교하는 거하고 전도 운동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 자기만 훈련받고 교회에도 훈련도 안 시키고 신자들에게 훈련 참여도 안 하고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거 하고 그건 전도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다 수단으로 이용한 거지. 전도 운동은 모든 성도가 주의 종들과 렘넌트와 중지자가 하나 되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누가 축복받나?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축복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데 그게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라.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24 전도팀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 놓습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온 전도자들의 식주인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게 전도팀입니다. 이 전도를, 이 기도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 기획을 뭘 기획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현실화된 게 세 가지 놉니다. 그게 비밀결사대예요. 그게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키우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홀리 메이션입니다. 메이션은 집 짓는 자, 목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짓느냐 하나님의 삼뜰 성전을 짓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우상 성전을 짓는 데는 다 망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래 놨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귀신의 사단에 하는 짓을 잘 보세요. 처음에 사단이 임하고 신대림 받고 접신 받으면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막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딱 보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고 뭐 뒤에 뭐가 있고 다 보인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단은요 근태로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걸 못 누려요. 그래가지고 내 것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딴 거 찾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사단에 잡힌 인간들이 한 가지를 지속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음이 떨어집니다. 영역이. 그럼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딴 데 갑니다. 그럼 이거는 버림받는데 완전히 뭐 좀 쉬운 말로 막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그냥 버립니다. 사단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망합니다. 그게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삼뜰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 짓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겠습니까? 24입니다. 24. 제일 쉬운 말 같은데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24잖아요. 그럼 24는 우리가 개념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면 쉬워집니다. 24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4란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집중한다는 말이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집중을 할 때 뭐가 답? 이게 나야 됩니다. 답이 나야 집중이 됩니다. 답이 나야. 제가 이번에 무슨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경주에서 한옥을 현대식으로 지었는데 그 나무가 무겁기 때문에 큰 건물일수록 한옥은 기아에다 진흙을 입히가니까 그 무게가 엄청나니까 대들보가 많잖아요. 그 대들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게 건세를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고 돈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둥이 하나도 없는 한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미술관도 하고 한의원도 하는데 유명한 한의원이래요. 그 한의원에 막 텐트 빌려주는 가게가 생길 정도예요. 그게 여자들 뭐 난임 되고 뭐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모양이죠. 그 사진을 보니까 텐트가 막 줄줄이 서 있더라고. 대추밭 한백억 원인가, 백한의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내가 뭐 지금 아이 낳을 일은 없지만은 한옥 구경하기 위해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 용인에 가서 보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핵심 맞추고 집에 갔다가 이제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그 3차선 도로에 한 차선이 한 100m 넘게 송금차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자차도 줄 서 있어요. 그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로또 1등 27번 난 로또 판매점이에요. 그 로또 판매점 안내하는 주차 관리원도 있어요. 그 길이 100m나 차가 섰다니까. 야,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우리는 뭘 짓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어진 현장 속에 뭘 하느냐? 이게 지금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닦아진 자가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게 24예요. 그럼 반드시 24에 25에 응답 오는 겁니다. 자, 24에 반대하면 뭐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좀 하다가 하고 또 충격받으면 하고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안 하고 늘 신앙생활을 그리 되다 보면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왔다. 혹시 심한 병이 걸렸다. 큰 사고를 만났다. 할 때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 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도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가 있고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 자, 이 속에서 내 사업도 나와야 되고 내 인생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걱정, 병 걱정, 가난 걱정 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77 기도의 제일 큰 핵심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요 은혜가 우리가 일 생기기 전에 누리는 것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5인 1조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다락방 이 구역 다락방의 키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이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과 전도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영원한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작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